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10월 한 달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10월 달은 행복에 대한 시리즈로 첫 번째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의 길로 갑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자, 행복의 길로 갑시다. 예.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가을에 또 명절이 있는 추석철에 부모님과 가족에 관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그 좁은 시골길, 포장도 되지 않은 길이었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하면서 가던 그 시골길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행복하게 만들고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대학교를 지나가면서 순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도 가고 그 다음에 순례 전도를 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길들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이라든지 가을이면 낙엽이 뒹구는 그런 길,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야, 참 행복하다. 나중에 이 순간을 기억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행복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참 행복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또 산책하던 길도 있고 올림픽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던 기억들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골프장에 가보면 막 푸른 풀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또 지내는구나. 저 같으면 우리 또 김 집사님하고 센트럴 파크에 가서 막 축구하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축구할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올 봄인가? 지난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올 봄이구나. 예. 그 멘도시노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가는 길에 큰 나무들이 길가에 쫙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길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걸었던 길들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하다고 느낄 때 그때를 행복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참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들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참 행복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날을 생각해보면 너무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목회자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생각을 해보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그 첫 번째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딱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 교회처럼 막 큰 하모니와 함께 막 이곳저곳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음을 넣고 한 친구는 나팔도 불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는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행복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는 저희가 첫 자녀를 낳았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들을 딱 안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 나도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걸로 행복한 줄 아세요? 궁금하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 별로 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평생 행복한 삶을 꿈꾸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 가는 길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처음 내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결단이 뭐죠?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시작해서 걸으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결단 중에 하나가 뭐죠?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것도 필요하죠. 벽 잡고 일어섭니다.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해요. 뭐죠? 잡고 있던 것을 놓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딱 해서 놓고 가려고 그러다가 조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확 이렇게 잡잖아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서니까 이렇게 좀 자세가 더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는 못 가니까 딱 놓고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떠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live and go, 떠나 가라 라는 이 히브리 이 원어적인 해석은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와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를 말할 때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서 머물러 있다면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꼭 두 번씩 해야지.
내 마음이 악한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내 행동이 악한 곳에 있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자꾸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생각이 자꾸 머물러 있게 되는데 과감해서 떠나가야지만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옆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 행동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우리 오디오 사운드가 아주 좋아한데 예, 보면 혹시 그분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의 잘못만을 말하지 않고 그분의 인격을 터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만 지적하면 되는데 잘못 플러스 심한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 바보 멍청아. 이까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 바보 멍청인가? 너도 만만치 않네.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가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죄악된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떠나가야지만 새로운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악한 것에서 떠납시다. 시작. 떠납시다. 악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live and go, 떠나가라 라는 것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행복으로 가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뭐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악한 생각, 악한 말, 더러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좀 바꾸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믿음의 눈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서 이 보여줄 I will show you 라는 동사의 형태가 미래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미래 미완료형. 이것은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죄악의 길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아멘 했어요. 악한 말, 악한 행동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인 갈대와 우르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던 하란에서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안정적인 직장과 나와 친숙한 친척들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새로운 곳, 그러니까 당시 부족 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 다른 부족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결단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75년 동안 한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떠나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말씀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면 아멘 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결단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새로운 도전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105세 된 할아버지가 100m 달리기에서 42초 2의 기록을 달성해 세계 최고령 스프린터로 기네스 기록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 보이죠? 몇 세라고요? 105세. 105세인데 100m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초니까 그리 빠르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105세 할아버지가 뛰니까 기네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일본 교토에 사는 미야자키 하데키치라는 분인데 1910년 9월 20일 스즈오카현에서 태어나서 그는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에서 일할 때 달리기에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바둑을 즐기던, 그와 함께 바둑을 두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서 몰두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93세에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야자키는 우리 오른편에 보이는 자메이카의 단거리 최고 육상 스타인 누구죠?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이나 달리기를 하고 나면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할아버지도 100m를 막 42초 오랫동안 뛰어서 딱 들어오지만 딱 끝마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골든 볼트라고 부른답니다. 골든 볼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관한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75세의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조건을 보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결단한 거죠? 하나님을 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는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땅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 비전의 길을 갖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아야지만 새로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세상의 것 놓읍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 놓읍시다. 그래야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행복으로 가는 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또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이걸 좀 쉬운 표현하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귀한 복덩어리를 함부로 발로 차면 안 되고 귀하게 생겨요. 귀하게. 이 땅에서 행복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기로 결단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이외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첫 번째 17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떠나지 않고 그 부족과 같이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래 살아서 최고 높아졌으면 그 부족, 그 민족에게는 가장 뛰어난 아비라고 불릴 수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떠났더니 온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민족들이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부르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네요. 아브라함. 이처럼 열국의 아비로,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게 선지자의 호칭을 줍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기억하며 사는 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복을 받았다 그래놓고 뭘 받았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게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데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이 발을 잘못 내딛어서 선로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보고 그를 구하러 들어갔는데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지하철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시각장애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선로 위에 딱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시민이 들어가서 여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는 벌써 지하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약간 시멘트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철로하고 그 사이에 약간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은 그 영무원이고 이제 도착한 다음에 온 거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렇게 다친 분이고 건너편에 있는 분이 먼저 뛰어가서 이렇게 그 사이로 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로길을 이제 기차가 딱 쓰게 돼서 이제 영무원이 그 사이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세 명이 같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지하철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렇게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가 이제 TV에 이렇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이 김규성이라는 시민인데 눈에 익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 가르칠 때에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이분이 성악 전공인데 찬송을 잘 부르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던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분이 뛰어들지 않고 이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와서 그냥 그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생명에 큰 위협을 받았거나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분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산다,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철로로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갚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은혜를 돈으로 갚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것을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랬습니까? 1,000불, 2,000불 됐지요 하고 은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숨을 구해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위협하니까 저 사람이 날 구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지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은혜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갚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새 생명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허락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내가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남은 생은 보다 의미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더 적극적인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은혜. 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 나 같은 죄인이 지옥불에 당연히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한 가지 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You are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자리에서 떠난 아브라함,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으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느끼게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믿음의 시초,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에서 앞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칼날. 이 저주라는 단어는 벌써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칼날. 한국말로도 칼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연약한 분들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 연약한 사람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세상에 저주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0월 1일에 오리건주 러즈버그의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 스크린에 나오는 26살 크리스 하퍼 머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살인을 해놓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자살 전에 이 머서라는 친구가 블로그에다가 뭐라고 남겨놓은 줄 아세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더 주목받게 된다. 이런 글을 남겨놓고 많이 죽일수록 내가 유명해진다. 이런 정신병자의 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머서는 자기가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방탄복 입고 권총과 소총에다가 오랜 시간 총격전을 벌일 수 있도록 많은 탄약을 가지고 학교에 나타나서 2개의 강의실을 돌면서 교수를 먼저 쏘아 죽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운데 막 불안에 떠서 넘어진 학생들 중에서 Are you Christian? Yes 하면 쏴 죽이고 No 하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골라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한 정신병자 때문에 희생당한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한 정신병자 때문에 오늘 총격을 당해서 죽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그 사람 좋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저주가 칼날이라는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저주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르. 이 단어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 저주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슴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억울해도 하나님인 내가 내 자녀를 힘들게 한 이 악한 죄악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15살 소녀가 중국 안후이 성의 하호동동이라는 소녀가 우리 왼쪽에 그림을 보면 황소탈을 쓴 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폭력을 당해 반순불수가 된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딸이 수년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구걸로 400위안, 하루에 400위안,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약 70불 정도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는 한 소녀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오 신리라는 신리는 심각한 강직성 척추염, 그 척추에 강직성 척추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병원에 보면, 우리 오른쪽 그림에 보면 뒤에 누워 계시잖아요. 입원해 있습니다. 이게 농부 출신인 아버지가 한 15년 전인 2000년도에 안후이성 해페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와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그 중계도 지금 셀폰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폰 판촉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에서 계속 막 서성이면서 가게를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항의하고 나갔다가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힘이 없고 여러 사람이 덤비니까 억울하게 맞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다 억울한 데다가 막 풀 길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강직성 척추염이 그분들이 때려서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힘없고 권력의 배경이 없는 이 한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서 핸드폰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한 일은 이 사람이 당했는데, 소위 말해서 뇌물과 힘과 권력이 있는 이 강한 것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회사는 무죄고 병은 그냥 생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 딸이 있을 때 이 부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딸이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린 딸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누군가 자신을 주목해주고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황소탈을 뒤집어 쓰고 매일마다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를 늘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억울함을 그때그때마다 풀어주시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생활을 살고 이 이민사회에서 아무리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잡고 결단하고 따라온 이 믿음의 자녀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것 붙잡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것 붙잡지 말고, 물질과 정욕과 가정과 자녀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딱 손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면서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외롭고 힘든 생활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류의 많은 시대 가운데 2015년도 10월 첫째 주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미국 땅, 이 샌프란시스코, 헤이워드 지역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한 믿음 생활, 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귀한 삶, 믿음으로 행복한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